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4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것처럼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희생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금식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구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만약 취소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장난감을 줬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줬던 장난감을 빼앗아 버린다면 여러분 그 장난감은 아이들에게 선물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줬다가 다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빼앗아 버리는 아주 고약한 어른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 보면 진리를 받았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진다 그럽니다. 속죄하는 제사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그런데 그 예수님의 희생이 사라진다. 어떤 사람에게요? 진리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사라진다.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니까 결국 구원이 포기가 된다. 취소가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절대로 포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진 구원의 선물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와 삶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가족인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척해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32절 이하의 내용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절을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우리 오늘 읽었던 26절에 나오는 진리의 빛을 받은 것과 같은 표현이겠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뭐가 나타나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33절을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34절을 보면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그랬단 말이죠. 갇히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고난의 큰 싸움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 고난의 싸움이 너무 힘겹고 무거워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진리의 빛을 받았다고 해서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의 큰 싸움이 우리 앞에 다가왔고 그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 결국 지쳐서 쓰러져서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의 고백, 말의 인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진리의 빛 이후에 다가오는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진정성 여부가, 진실됨 여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란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자라는 법입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 다 하나같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고 그 핵심은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이 지나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비로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을 또 고난주간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종류의 인생에 힘들고 아팠던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확인하고 또 누리는 이 땅에서의 기쁨과 소유 정도가 아니라 더 낮고 영원한 기쁨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유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한미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며 또 아픔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능성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들을, 고통의 세월들을 믿음으로 묵묵히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소유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낮고 영구한 기쁨과 소유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신실하게 지고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